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귀한 손님이 왔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빈 살만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계약과 MOU를 체결하였고 그 액수가 4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우디에는 왕이 있지만 이 왕이 이제 늙고 노쇠해서 실질적인 통치자, 실질적인 권력자는 이번에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그가 묵었던 롯데호텔 한 객실은 하룻밤 2천만 원이 넘었고 1박 2일 음식을 먹는 데 사용하는 그릇을 새로 구입했는데 그 그릇값만 1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아마 그릇에 돼지고기를 먹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해서 새로운 그릇을 구입하고 하루 쓰는데 1억이 넘었습니다. 이름 모를 혹시 원인 모를 테러에 대비해서 아예 방탄 유리를 공수해 와서 창문 객실에 방탄 유리도 붙였습니다. 이분이 공식적으로는 재산이 한 1조, 2조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는 한 몇백조, 아마 한 2천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해서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자이고 부자인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0년 전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웃 국가와 외교를 단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세자인 한 태국인 관리인이 블루 다이아몬드 50캐럿짜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돈은 한 260억 원의 보석을 훔쳐가지고 자기 고국인 태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외교관 3명을 보내서 수송을 했는데 조직적인 암살자에 의해서 이 3명이 다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또 이 왕궁에서 자문위원을 또 1명을 보냈는데 또 실종됐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대사를 소환하고 내 나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1989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1990년도부터 단절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 당시에 20만 명의 태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비자 갱신이 안 되니까 전부 다 20만 명이 돌아가고 태국 한 사람이 200 몇십억 번다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20만 명이 돌아갔으니 그 액수로 하면 1년에 20만 명 돈 30년간 못 벌었으면 천문학적인 돈을 한 사람의 이 도둑질로 인해 가지고 외교가 단절되고 올해 초에 태국의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유감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돈을 벌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다 좋아하고 많으면 좋고 죽을 때까지 추구하는 게 돈이에요. 사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위해서 모두가 다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러나 돈이 많다고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변 관계나 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과 철저함이 없다면 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그분의 일생도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물질과 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시킵니다. 전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해야 될 방침,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요. 물질이면 가능해요. 물질. 결국 물질이 있어야 이것도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았으니 은혜도 베풀고 너희들이 물질도 잘 생각해봐라. 너희 힘으로 벌었냐?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너희들 잘 활용해서 그것도 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며. 전대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호주머니나 지갑을 말하면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어떤 대가로 너무나 많은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지 말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라면은 획득하지 말라,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그 사역을 주셨을 때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어떤 힘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갈 때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 권능으로 치유를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냈지 그게 너희들의 능력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치료해 줬으니까 귀신 쫓아냈으니까 얼마 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할 건 있다. 자, 10절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뒷부분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어쩐다고요?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일꾼이 하루 일했으면 일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들 전도하는 사람도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가고 또는 신방 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분이 수고하십니다. 자, 애쓰십니다 하면서 점심 대접하고 간식 주는 거 감사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절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먹어. 혹시 주지 않으면 너희들 금이나 은이나 돈같이 너무 그거 가지고 다니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물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너희들 땀 흘리고 애쓰는데 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돈 문제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오는데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돈에 대한 생각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에게는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도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절 앞에 한 스님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다. 자, 이것도 또 하나의 귀한 불교 정신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왔는데 내 것이 어디 있냐?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다.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 허락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맡겨 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싶지 않아도 다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우리말 번역에서는 가지지 말라는 게 한 번만 나와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런데 헬라어 원본에 보면요, 가지지 말라는 게 3번 나와요. 금 앞에도 붙어 있고 은 앞에도 붙어 있고 통 앞에도 붙어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금도 가지지 말고 은도 가지지 말고 동도 가지지 말래요. 이 마태복음 쓴 사람은 마태고 그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 출신이에요. 세리. 남들이 그 손가락질하는 백성들로부터 돈 세금 걷어 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또 정부에다 내고 또 자기 거 챙겨야 되니까 막 돈 하면 막 돈이요 돈.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 과거가 돈이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금도 가지지 말고 은도 가지지 말고 통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한 부자 청년, 예수님 찾아와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예, 예수님. 저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잘 섬기고 있고 구제도 하고 있고 계명 몇백 가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 일단 돌아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눠줘라. 이 말을 들은 그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이 물질의 자유함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제가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 하면은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뒤로 예수님의 반응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흐뭇하셨을 거예요. 이야, 네가 구원을 받으니 네 물질관, 인생관이 달라지는구나 하면서 아마 흐뭇하셨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셔요.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세상에 날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보아라. 들에 있는 풀을 보아라. 길싸움도 아니한다. 누가 신경 쓰냐? 다 잘한다. 다 잘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과 반대예요. 세상에는 먼저 돈 찾아야 되고 내 거 먼저 챙겨야 되고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반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외롭게 하지 않으셔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항상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 협력하는 손길을 붙여주셔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요, 누가 준비되어 있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 선교 갈 때 두렵습니다. 이슬람권에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일본은 선진국인데 도대체 우리를 우습게 하는 나라인데 복음 전한다고 들어줄 수 있을까? 나 옆집 사람 맨날 싸우는데 될까? 층간 소음으로 서로 다투는데 내가 뭐 말한다고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자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예비되어 있고, 설사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제 주석책을 찾아봤는데요,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자, 방금 나와 있는 이 합당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악시오스예요. 악시오스. 합당하다, 적당하다, 맞다, 악시오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나온 10절에 있는 뒷부분 긴 글자가 있어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10절 뒷부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10절 말씀. 자, 뒤에 보니까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헬라가 뭐냐면요, 악시오스예요. 한글도 단어가 전혀 틀리고 단어 숫자도 하나 몇 단어 안 되고 저건 상당히 긴데 똑같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악시오스예요. 일하는 일꾼이 열심히 일하고 급여 받는 거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합당한 자를 만나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런 분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으면 전도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육체에 편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물질을 생각하면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중요한 것은 동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러 보내실 때 70의 제자들 따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2인 1조 2명씩 짝져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따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같이 보내셔요.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불평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에 불만이 있어.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고 어떻게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다 불평이에요. 다 불평이에요. 친구도 보면 짜증나고, 가족 보면 짜증나고, 사업도 짜증나고, 직장도 짜증나고, 다 불평이에요. 한번 그런 색안경 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환경은 어렵지만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요, 다 감사해요. 어려운 것도 감사, 좋은 것도 감사, 친구도 감사, 부모도 감사, 자녀도 감사,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 울려도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이제 잠시 시간이 있어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해 주세요. 잠시 졸다가 눈 떴는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물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붙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은선 집사님 미안해요. 그동안 잘 관리해 주셨는데 한 번 실수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로요, 플레이 뜨바잉에 교회를 우리가 이제 건축을 했고, 그런데 이제 사역자가 없었고 또 가서 선교할 분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요 기도회 때마다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12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현지 사역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가 파송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네. 그 캄보디아에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30대 중반에
여자 전도사님이시고 이름이 너무나 멋져요. 잊어먹지도 않겠어요. 이름이 파리예요. 파리. 파리. 두 아이의 엄마고 이제 둘째 출산한 지 3개월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교회 세운 데가 도시가 아닙니다. 한국으로 하면 충청도쯤 돼요. 그래서 누가 안 가려고 그래요. 목사님도 안 가려고 그러고 사회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마침 이분이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쉬게 된 거예요. 그럼 잠시 쉬었는데 이제 앞으로 뭘 할까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하고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아마 이제 곧 점심 먹고 이제 출발할 거예요. 우리 교회로 가서 이제 짐도 옮기고 두 자녀 데리고 또 시어머니랑 같이 가서 이제 딱 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전도하고 이제 막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 우리 김병준 집사님이 내년 3월까지 제가 가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다음 월요일 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게 보이고 길이 안 보여도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셔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말로 복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인사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먼저 그 사람과 가정이 평안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합니까? 하나님은 그 말하는 전도자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순종하고 나갔을 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때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가 가서 막 평안을 전하는데도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가세요.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가 하는 분 있다냐. 그러면은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이 아닌 다른 땅에 갔다가 올 때 먼지를 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든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거부하면은 나올 때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대방에게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합당해서 합당한 자를 만나면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만약 거부해서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남을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은요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니까요. 호주의 원주민들의 사냥 도구 중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부메랑이죠, 부메랑.
사냥 도구예요. 내가 동물을 잡아야 되겠다. 딱 던져. 근데 그 동물에 딱 맞으면은 딱 치고 땅에 떨어져요. 근데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비는 것은 이처럼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줬는데 안 받아서 그게 뭐 다르게 변하고 뭐 한 게 아니라 그게 누구한테 오냐?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참 중요한 게 축복의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저주하고 비판의 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객관적인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멋있으면 멋있고 안 좋다라고 그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쁜 것도 한 번은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비판하고, 보세요 여러분, 자꾸 비판하고 막 욕하고 정죄하고 누구 흉본 사람, 잘된 사람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좋은 이야기 해주면 다 이렇게 돌아 들어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들어가요. 막 부메랑이 막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화목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셔요. 문제를 자꾸 확장시켜서 문제를 만들어서 곤란에 터뜨리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싸매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거 따지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평안을 비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도 이익이 나는 것입니다. 남한테 평안을 빌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것은요, 믿져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이 잘 되든지 아니면 내가 잘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하면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 그 자체예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이게 얼마나 귀한 복덩어리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야, 이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 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간 것도 서러운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보면서 막 비난하고 웃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시므이. 야, 꼴 좋다. 야, 다윗아 꼴 좋다. 잘 됐다. 저주 받아라. 아니, 그것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일개 왕이었는데 아무 지금 도망간다고 그렇게 저주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는 목으로 베어오겠습니다. 다윗 왕이 말려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달게 받아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아이나 다를까 다윗 왕은 도망갔지만 다시 회복되어 돌아와요. 다시 왕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므이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게 돼. 자기 덫에 딱 걸린 거예요. 저주만 안 하고 구경만 했어. 그런데 안 당하죠. 딱 저주하니까 그 저주를 자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
또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는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은 치유가 될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하는 것은 복을 받을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셔요. 권능. 말의 권세를 주시고 말의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부메랑처럼 그 전도하는 그 축복과 평안이 그분이 받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남의 일을 설득하려고 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을 계속 보살피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아유,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절대 전도하면 안 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집상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기도해주면요, 그 복이 누구한테 오냐?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야. 전도하는 거 쉽지 않고 상대방을 보살피고 돌봐주는 거 쉽지 않지만 그걸 우리가 결단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의 근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식이 속썩여도 야이 뭐한 놈아란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야이 뭐 빌어먹을 놈이라든지 그런 욕이 옛날에 많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얻어먹고 사셨잖아요. 네?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야, 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힘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많은 것을 겪게 하시냐? 오, 또 이제 많이 하지 말고 한 번만 해라. 해가지고 격려해줘요, 격려. 그리고 여러분이 비난한다고 그 아이들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칭찬해주고 기도한 것만큼 그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서는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배 아파하고 나만 보면은 달려드는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뭐 그 사람 고소해서 재판하려고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손 내밀고 기도해 주면요, 하나님께서 나 또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평안을 주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 주세요. 아브라함도 자식들에게 축복을 빌어줬고 야곱도 12아들을 다 불러서 죽기 전에 다 개별적으로 다 기도해 줬어요. 너는 이거 잘한다. 너 이거 못한다. 다 개별적으로 다 안수해 주고 기도해 줬어요. 그 축복이 다 물려가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어떻게 항상 백성들 앞에 얼굴을 보이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 혼자이니까 네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잖냐? 그래서 내가 제사장을 세웠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를 세웠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축복을 전해라.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마음의 평강, 믿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통해서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과 우리 교인들에게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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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옆 사람에게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랑을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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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할 거리, 염려할 건 많이 있지만 늘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모든 것 쏟아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함 이웃에게, 가족에게 증거하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